제가 천천히 읽는 건 성경을 좀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호수아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요.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멸하는 것을 얘기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가나안은 일반적으로 죄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진멸하고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히 쫓아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고 살만하니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멈추려고 하죠. 대충 끝난 숙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각각 지파별로 나눠서 너희가 살 땅을 너희가 정복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주째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노역을 시켰더라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온 것이 슬로브앗의 딸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아들들을 통해서 유업으로 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들들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그 지파 내에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슬로브앗에게는 자녀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딸들에게 그 기업을 잇게 하면 잘못하면 남의 지파로 기업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슬로브앗의 딸들만에는 예외적으로 딸들을 통해서 기업을 잇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보하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는 것이 몸에 익숙해 있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만큼은 남들한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믿음만큼은 남들의 앞장서서 빼앗아서라도 내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은 그러하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지파가 전부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에 열심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은 것은 이스라엘의 어느 한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데는 굳은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살던 터전을 순순히 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을 척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옛 청교도 토머스 브룩스는 악한 사람들은 악한 본보기를 놀랍도록 사랑한다. 그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선한 사람들이 본보기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악은 악을 지키려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은 악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요, 거짓말을 지킵니다.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을 할 때는 선한 일을 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선한 일을 하는 걸 보셨습니까? 내가 이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 선한 일이 선하게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한 결심을 하는 빈도도 낮고 그 결심을 꼭 이루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본래 죄인이기 때문이죠. 의보다 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나약함이 본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죠. 약해서 못 쫓아낸 줄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강해진 다음에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역을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종합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쫓아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제비 뽑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은 것은 모든 지파가 다 마찬가지였으니 그냥 그렇다 치더 하더라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이 할당받은 영토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자기들은 두 지파인데 한 지파에 대해서 해당하는 땅만 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요셉 지파가요, 나중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눠진 것 계속 그렇게 유지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2배의 땅을 받아야 하느냐라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지파를 나눌 때는요, 지파의 수대로 나눈 게 아니라 가족의 수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 나눴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덜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2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하나는 출애굽하자마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2번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입성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러면 가나안 입성 직전에는 몇 명이었느냐?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므낫세의 반은 요단 동편의 지파의 요단 동편에 배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반만 하면 되죠. 자신들이 다른 지파보다 많다고 얘기하는데 숫자상 큰 차이가 없어요. 다른 한 지파랑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 지파니까 더 많이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아마 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요셉 지파, 총리 대신을 지냈던 자신의 조상인 요셉,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야곱의 총애를 받았던 요셉 지파였기 때문에 특권을 요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권을 내세우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온 분은 여기서 제가 1등입니다. 다 저보다 늦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특권을 요구하면 요구했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빨리 왔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흔히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제가 학생 때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 친구가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어요. 1년 뒤에 임원을 뽑는데요. 그 장로님의 아들은 떨어졌고 그 장로님의 아들의 친구는 임원이 됐어요. 얼마나 서운하든지 그 장로님의 아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 지파가 특권을 요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요셉 지파 흉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요셉 지파가 특권을 요구하듯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지금 이때를 위한 그때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거주할 땅이 좁으면 그냥 개척하면 됩니다. 실제로 요셉 자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자신들이 말하죠. 그런데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자신들이 개척하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큰 민족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자신들의 손으로 그걸 실증해 보이면 되는데요. 그 큰 민족의 힘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땅을 개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의 답변은 옹색하게 짝이 없습니다. 산지의 땅은 자기들한테 너무 작고 골짜기의 땅은 그곳 주민이 철병거로 무장해 있어서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골짜기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골짜기,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는 어디예요? 산과 산 사이에 좁은 것을 말해요. 국어사전에 의하면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어 들어간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골짜기는 달라요. 우리랑 큰 차이는 없을지 모르지만 산이 있고 산이 있으면요, 산과 산 사이는 그곳이 좁든 넓든 다 골짜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썼으면요, 이스라엘 평야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 그 평야와 같은 이스라엘 평야를 쉽게 빼앗길 리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설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힘을 합쳐서 그 평야를, 그 골짜기를 빼앗아서 요셉 지파에게 주라, 이런 말일까요? 그들 말대로라면 그들이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러면 큰 민족도 못 뺏는, 큰 지파도 못 뺏는 그 땅을 다른 지파가 뺏어주는 게 쉽습니까? 마치 못난 형이 동생한테요, 난 너보다 형이니까 많이 먹어야 해 라고 하면서 먹기만 하고 이럴 때는 뒤로 빠질 궁리를 하는 것 같아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철번거 얘기도 그렇죠. 잘못된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가나안 주민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으니 두려운 게 맞습니다. 6.25 때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북한에서는 탱크를 가지고 밀고 오니 당연할 재간이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없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가르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을 쫓아낼 징표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시라면 가나안 주민쯤은 아무 문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설마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을 못 쫓아낼까요? 결국 요셉 자손의 요셉 지파는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낼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기름진 땅을 유업으로 주면 받기는 하겠지만 자기들이 나가서 그것을 쟁취할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요셉 자손이 동의할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우린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다고. 왜 우리도 그럴 마음이 없었겠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했었을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표현력이 곧 실력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요,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선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선지에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실력이 아니죠. 운동선수는 자기가 아는 기술과 힘을 운동으로 표현합니다. 소설가들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죠. 화가는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화지에 표현합니다. 표현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실력이 없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내 것이 되리니 내가 개척하라, 내 것이 되리라,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스스로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가르쳐드리고 전해드리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실력은 본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옛날 드라마를 보면요, 암행어사 출도야 하면은 모두 막 혼비백산이 돼서 도망가고 탐관오리들은 벌벌 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십자가야 하고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자기 신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된 만큼이 곧 그의 실력입니다. 현자 나탄의 새 반지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 셋을 둔 어떤
사람에게 갑오로 내려오는 반지가 있었는데요. 이 반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울러 인정을 받는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걱정됩니다. 아들이 셋이니까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반지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그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 아들이 모여서 누구께 진짜냐라는 것을 판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게 진짜라고 우겼겠죠. 할 수 없이 재판관에게 가져갑니다. 재판관이 판단을 내립니다. 어느 반지가 진짜인지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라. 진짜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울러 사랑을 받는다고 하니 누가 과연 그런지 두고 보면 될 것 아닌가. 요셉 족속이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큰 민족이 되었으면 스스로 그 힘을 발휘하면 됩니다. 작은 민족에게는 없는 힘이 분명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싸움은 안 싸우면서 큰 민족으로 대접해달라라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는 일은 직접 해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만큼 자기 땅이 넓어지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들은 동화가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노비들을 3일 후에 노비에서 해방시켜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무를 맡기죠. 볏짚을 주고 새끼를 가늘고 튼튼하게 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남은 3일 동안에 가늘고 튼튼하게 꼰 노비가 있는 반면에 어떤 노비는 갈 때까지 부려먹는다고 대충 한 노비도 있었습니다. 사흘 후 부자가 노비들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창고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꼰 새끼의 마음껏 엽전을 꿰어 가거라. 물론 동화는 동화일 뿐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성실하게 살아도 성실하게 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대신 증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정말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한편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좀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가 큰 것이지 본인들의 신앙이 큰 것은 아닌데 시골교회 목사라고 얼마나 무시하든지 교인이 없다고 얼마나 무시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쓰는 언어나 다른 분은 아닌데 그분이 그 중에서 신앙이 제일 떨어진 것으로 보였어요. 언어, 행동, 습관 모든 것이 그래요. 교회가 자신을 증명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인이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동행하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증명한 그 신앙만이 진짜 여러분들의 실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잘 들리지 않아도 잘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분명합니다. 그 은혜를 세어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은혜를 셀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노력하여 주님께서 내게 성실하셨듯이 나도 주님께 성실하여 노력한 만큼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한 거 많고 아직도 연약합니다. 목사가 교회가 대신 신앙을 증명할 수 없사오니 스스로 신앙을 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 말씀이 재미없고 예배 시간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귀만큼은 열어주셔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대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이 아이들에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이 자리까지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